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시험 들는 일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까지 표현했었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했고, 또 예수님조차도 여자가 난 여인이 난 자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길 예비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안에 왜 실족했는지, 왜 그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그것이 세례 요한 개인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 실족할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상 심리를 극복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뭐를 극복하고요? 보상 심리. 이제 이게 뭔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상 심리를 극복해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지금 좀 엉뚱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토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겠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지금 어디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감을 알고 이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1번. 또 하나는 감옥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서 마음 안에 섭섭함, 소홀함, 답답함 때문에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다. 2번. 자, 왜 세례 요한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라고 얘기했는데 1번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 2번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항변 아닌 항변했다. 2번. 뭘 것 같습니까? 1번. 1번 설도 있고 2번 설도 있는데, 예. 자, 정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그래서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다 그래요?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드나? 실족하나?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대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상 심리를 극복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보상 심리가 무서운 덫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요. 광야는 정말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맹수나 그런 정갈이나 위험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설교하셨대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뭘 입고? 낙타 토롯을 입고 뭘 먹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 그러더래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낙타 토롯은 최고의 모피고 석청과 메뚜기는 최고의 보양식인데 그렇게 좋은 걸 먹었는데 뭐가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막상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광야에서는 매우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왜 이런 정말 실족하는 마음이 들어왔냐면, 왜 시험에 들었냐 하면, 세례 요한 안에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요, 이 보상심리가 딱 들어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한 수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아주 뿌리를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열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자기의 자기 공로가요. 지금 감옥에 딱 갇혀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극복해야 될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상심리를 극복해야 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항상 내가 없었어 봐. 네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요, 전부 땅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또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답을 공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인본주의가 빠져나가요. 이 보상심리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한다니까요. 내가 주일 성수 52주 다 했고 11조 온전히 드렸고 봉사까지 했는데 왜?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세례 요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오실 리가 당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온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걸까요? 내가 예배 드린 걸까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환경도 열어주셔야 되고요, 올 수 있는 믿음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보팀은 적어도 일부 예배가 우리가 8시 55분에 시작하는데 한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러면 그게요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내팀 이 추운 겨울에 새벽같이 와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봉사해요. 우리 방송, 찬양, 각 부서별 모든 우리 봉사자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오면요 본인도 힘들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도 은혜가 안 되진 않아요. 은혜가 덜 돼요. 우리가 예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성금 내고 틀린 말 아니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머리는 똑바로 해라.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돈 벌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물질의 소득을 통해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오늘도 훅 불어가면요 다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보상심리,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자기이라는 것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만약에 건강이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만 막아버려도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정과 공동체에서 보상 심리에 묶여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며 서운함, 억울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나 또 아내나 자녀들한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이거 전부 보상심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자녀들은 잘 자라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 보상심리를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서운함이 있어요. 또 억울함이 있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나보다 또 저기 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게 되고 판단, 정죄해버려요. 이 덫에서 끊어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걸 잡아야 돼요. 이 보상심리의 덫을 우리가 끊고 나갈 때 바울과 같이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인정해야 할 나의 약함, 수치는 무엇인가요? 아멘. 이번 주 소그룹 나눔에서나 가정에서 꼭 한번 이 부분들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말씀 앞에도 힘을 잃는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족까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냥 이걸 읽으면 너희들 봤지? 내가 가는 곳에 이런 회복과 치유와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 그거 알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날에 뭐 하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있어야, 믿음의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대명치지의 눈은 다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우리들 안에 그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라고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많은 표적이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간증 좀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표적은 표적으로서밖에 큰 가치가 없어요. 뭐 불치병, 난치병.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학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 역대급 간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김명수 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꼬부랑 할머니였거든요. 90도 허리가 굽혀서. 근데 금요철야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누가 뒤에서 당기더래요. 그래서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당겨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허리가 쫙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세 가족들이 많아서 그래. 이 얘기는 우리 구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문산 지역에 있었던 할머니들이요, 엄청나게 저기 왔어요. 저 교회 가면 이제 허리가 고친다. 지역교회로 다 잘 출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요, 저런 일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표적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네가 이 본 것을 너희 스승 요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표적을 넘어서,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은 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뭐 엄청나게 많이 선포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 온전히 낫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요, 우리 12월 기상 오기 때만 해도 엄청난 많은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냐? 그리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께서 작동하셔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우리 믿어지잖아요. 부활하신 거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는데 믿어지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생생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많은 표적들. 은진이 지금 보니까 그때 눈이 안 좋았었지. 지금 눈이 어때요? 잘 보여요? 목사님 잘생겨 보여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천국 데려가시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치유보다 회복보다 말씀이 먼저 이미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물론 초신자 때는 보고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믿고 보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나면 보여집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중요한 거,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기상옥이 엄청난 축복 축제예요. 제가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기상오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김포시가 아니라 아마 경기도 미어 터질 거예요. 야, 그 교회 하룻밤에 100만 원씩 준대. 뭐 이 계단 다 미어 터지고요. 아마 창문 뚫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일주일 5일 참석했더니 5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500만 원만 되겠습니까? 5천만 원만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적 5종 세트, 꾸준히 한 분들은요 영적 근력이 생겨서 믿음이 얼마나 탄탄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수고를 참여하셔서 여러분 나눔을 하세요. 요즘 우리 그 누님셀들이 보니까요 얼굴들이 화색이 다 바뀌었어. 완전 소녀시대가 됐어요. 머리만 하얄 뿐이지 완전 소녀시대예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이 나눔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 슬픔, 죄성,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다 오픈되면서요. 오늘 엄소영 집사님 이 대표기도 안에는 엄청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성령께 도와주셔요. 그때 은혜의 물질이가 들어와요. 남편에 대해서 단절됐던 시간들, 남편이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측은하고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면 안 그렇지만 아이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요 다 드러나서 누구든지 엄소영 집사님 흉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귀하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걸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